여러분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뭐죠? 에베레스트 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8,848m. 굉장히 높죠. 이 에베레스트 산에 성경이 한 권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우리 한국어 성경이 묻혀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그 성경을 묻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인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던 한 산악인의 신앙과 감격이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1977년 9월 5일은 우리나라 등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하고 기억날 만한 그런 중요한 업적을 이룬 날입니다. 그날은 대한민국의 등반가인 고상돈 씨, 고상돈 씨가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이분은 고향이 어디냐면 제주도 출신입니다. 저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을 잘 아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대원들과 함께 등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처음 펼쳐서 같이 읽어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고상돈 씨의 그 아내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거기 같이 예배를 드렸던 등반가들에게 대원들에게 그 가슴에 하나씩 넣어 주었습니다. 무사하게 갔다가 돌아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때까지 이 에베레스트는 대한민국 그 어느 구에게도 정상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등반 시설, 이 설비 가지고는 굉장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크레바스가 있었고요. 산사태의 위험이 있었고 여러 번 죽을 고비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상돈 대장은 그때마다 자신의 가슴에 있는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참 등정을 했는데 마침내 1977년 9월 15일 날 그들은 정상의 태극기를 꽂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고상돈 대장이 자기 가슴에 있는 성경책을 다 꺼내들더니 그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 처음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온 지구의 가장 높은 최정상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에 그 읽었던 그 성경책을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 성경책은 세계 최고봉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빠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기특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를 미워할 때 없었니? 미워할 때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그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렇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은 미워할 때보다 사랑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제발 좀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런 사랑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중에서 어느 사랑이 더 깊고 뜨겁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결코 버릴 수가 없죠. 자식의 그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묻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서 이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거리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상숭배는 뭐냐면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서로 결혼한 관계인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잠시 그 사랑을 만끽하다가 우상숭배, 외간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운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선지자들의 인격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우상숭배가 좋아서,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 보았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너무너무 힘들겠죠.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최후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참 절망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우리 인생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선행을 베풀고 또 종교를 가져보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성철 스님, 불교계에 정말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에 참 미천죄업 과수미라고 했죠. 미천죄업 과수미.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라고 했습니다. 돌을 닦아보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망들을 가져보고 많은 물질과 보화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보지만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로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기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유혹했던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지금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분쟁과 동성애와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100년도 길어봐야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 병원에 데려가서 아파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주사 바늘이 잘못만 들어가더라도 간호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잘 안 들어가네요. 톡톡톡. 그 다음에 여기 해보고 또 안 되네요. 머리 찔러보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찢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 아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잘 얘기해 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개미가 된 소년 이야기인데요,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보통 집에 보게 되면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 놀러 갔다가 개미들이 막 줄지어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스러운, 신비하게 그 개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미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도 갖다 주고 또 음식도 갖다 주고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 개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막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저기 지금 텃밭에 지금 병충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서 빨리 저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밭을 갈아야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소년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이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개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개미들아,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아빠가 와가지고 여기를 불지른데 어서 피해봐. 그랬는데 개미들이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천둥 소리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자 이 소년은 그 개미들을 잡아다가 또 옆으로 막 옮겨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시 귀소분능이라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막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충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병충해 때문에 우리 집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해요. 제가 쟤들의 말로, 개미의 말로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소년이 뭐가 됐냐면 개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미 모습으로 개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의 언어를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주인이 와서 이곳을 태울 거니까 어서 너희들은 피해라.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데 무슨 어디 피해란 말이냐. 이렇게 행복한데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또 음식도 막 자유롭게 막 생기고 이렇게 좋은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개미가 된 그 소년을 잡아다가 때리고 징치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개미는 누굽니까? 뭣도 모르고 행복한 세상이 계속될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무지몽매한 인간들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 병충해는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입니다. 소년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무슨 증표입니까? 사랑의 증표죠. 한밤중에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한국에 보면 부산 땅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서울만 가면은요, 서울 남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마치 우리 결혼하여서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야. 함께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특별히 지명하여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무슨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더욱더 참 감미롭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수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애절한 사랑시,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소중하다. 온 세상을 주고도 너를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나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박태원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박태원을 샀다.
태연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수버도 같이 내놓았다. 태연은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태연을 그만큼 사랑한다. 태연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태연을 맞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사랑의 세레나데. 이 세레나데는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정말 지독한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이지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냐면 죄.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죄악이. 그러므로 이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3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통 이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옥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절,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으면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금방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레마의 말씀은 그것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은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번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 때 이 능력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라면은 기록된 로고스와는 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말씀이고 감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 매 순간순간 깨달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레마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통해야 사귈 수가 있고요. 또 공기도 통해야 시원합니다. 길도 통해야 안전하게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통해야 합니다. 보통 이 통에는 5가지 통이 있다고 합니다. 죽통, 소통, 대통, 화통, 형통. 즉통이 뭡니까? 즉시 통하는 것이요. 바로 즉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대통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잘 통하여서 대박 나는 것을 대통이라 그러죠. 화통은 뭐냐면 어떤 자연의 이치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렇게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즉통, 소통, 대통, 화통, 청통 그런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통하지 말아야 될 통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치통, 요통, 생리통, 변비통, 쓰레기통. 근데 절대 이 가져서는 안 되는 통이 있는데요. 꼴통. 꼴통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뭐 꼴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꼴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친히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아들,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고 또 볼 눈이 없고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듣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대통하고 화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